2015년이 새롭게 밝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신방하고 성도들과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가장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던 것은 부모님은 우리 교회 나오고 애들은 딴 교회 나가고, 그 다음에 남편은 우리 교회 나오고 부인은 저쪽 가고, 뭐 이런 가정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믿음으로 가정이 하나 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불행이지요. 그 여호수아가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하고 인생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결론으로 얘기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가정은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까지 다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 그 인생의 결론이 왜 내렸느냐? 그간의 삶을 통해서 보니까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온 가족이 한 믿음, 한 성령,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2015년에 우리 성도들 가정이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화 배우 중에 그 최민수라고 있어요. 뭐 좀 껄렁껄렁하고 좀 어떨 때 보면 좀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 배우인데, 이 양반이 참 그럴듯한 말을 한마디 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가족, 자기에게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가족 하나를 사랑하고 잘 이끌어가는 게 진정으로 애국하는 길이다. 자기 그렇게 생각한대요. 난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진짜 맞는 말이다. 네? 국가 민족 앞에서 자기 최고의 애국이 뭐냐? 자기 가족 하나 잘 이끌어가는 게 최고의 애국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이 세상 나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신앙 좋은 게 뭐냐? 예? 뭐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만들어 주셨는데 아버지, 엄마, 애들이 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 그거 최고로 믿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요, 2015년에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모범적인 가정으로 만들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는 이 모범적인 가정이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015년에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모델로 삼아야 될 가정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뭐예요? 스데바나의 가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스데바나의 가족. 여러분의 가족이 스데바나의 가족과 같이 모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뭐라고 권면했느냐 하면,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이 같은 사람들을 순종하라. 스데바나의 가정처럼 열심히 일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스데바나가 말하는 거 좀 순종해라. 그 왜냐?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의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스데바나의 가족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지녔기에 함께 일하고 순종하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명령했을까? 아마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뭐냐?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은 아가야의 첫 열매였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예요. 이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나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열등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건 왜냐면, 어쩌면 그렇게 어딜 가서나 그렇게 성공을 할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실패했던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테네예요. 아테네에 가고 복음 증거하다가 아주 처절하게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고 낙담하고 좌절한 심정으로 그 다음에 찾아간 곳이 어디냐? 고린도예요. 이 아가야라고 하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테네에서 처절하게 실패를 하고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요, 격려 차원으로 아주 좋은 사람을 붙여줬어요. 그게 누구냐? 스데바나. 아가야에 가서 딱 복음을 증거했는데 스데바나가 예수 영접한 거예요. 예수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다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스데바나의 가정으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출발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요, 목회자에게 참 잊혀지지 않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전도했는데 처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또 어느 교회에 부임했는데 자기가 부임한 그날 등록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이라든지 여러 복음서에서 보면요, 이 첫 열매에 대한 표현을 여러 번 씁니다. 그 중에 이제 빌립보 지방에서의 첫 열매가 누구냐면 흔히 얘기하는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자기가 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했더니 강가에서 아줌마들 몇 명이서 이렇게 개를 하든지 뭐 놀든지, 근데 사실 기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첫 번째로 열매 맺은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머릿속에는요, 루디아는 잊을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자기가 복음 증거할 때 첫 열매였거든. 그 똑같은 의미로 이 고린도 지역의 첫 번째 열매, 아가야 지역의 첫 번째 열매가 스데바나였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사과나무 키워봤습니까? 뭐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건 뭐 모가나 감이나 대추, 이 대추나 뭐 감 같은 게 열매가 하나만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 하나 나오면요, 이 열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로 쫙 번지게 돼 있어요. 아마도 스데바나가 첫 열매였는데 이 스데바나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스데바나 덕분으로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는 기초를 닦게 된 거예요. 지난 여름에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여름 수련회 강사가 이 박성숙 목사인데, 난 그 박성숙 목사가 처음에 어디서 목회를 했냐면 덕적도에 목회를 했어요. 덕적도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덕적도에 가자마자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뭐냐면 어떤 할머니예요. 배에서 내리는데 어떤 할머니가 바로 반말로 이 젊은 목사한테 이봐 젊은이 그러면서 반말하면서 뭐 말을 걸더래요. 그런데 생면부지의 땅에 배에서 쫙 내려가지고서 딱 했는데 첫 번째로 만난 할머니, 그 할머니가 반말을 하든 뭐 존댓말을 하든 어떡합니까? 여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살래니까 탁 하고 열심히 인사를 하고 다정하게 했더니 그 할머니가 할머니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난 교회 안 나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새로 그 덕적교회 문 닫은 교회인데 이제 다시 문을 열기로 했는데
할머니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그 주간에 예배를 딱 드렸는데 그 박 목사 부인 사모하고 둘이서 이제 열심히 하는데 한참 있다가 문이 뻘컥 열리더니 그 할머니가 하나 떡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 덕적도 교회의 첫 열매라. 첫 열매. 근데 이 젊은 목사 마음에는요, 아니 거기 그 군인들도 많고 젊은 아낙네도 많고 뭐 많은데 하필이면 반말짓거리 찍찍하는 그 할머니가 그냥 와가지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리고 실망을 했대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 덕적도에 아주 그냥 깡패 같은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해병대 부대가 있는데 부대장도 이 할머니 앞에서는 다 절절매는 거예요. 왜 할머니한테 신세 다 지고 할머니한테 꾸지람 다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날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지나가는 무슨 해병대 저 대위한테 야, 너 저 다음 주에 덕적교회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할머니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대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그 할머니로 인하여 몇 주 지나니까요, 이 조그만 그 섬의 교회가요 꽉 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 2015년에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령의 첫 열매가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는 하나로 달랑 맺혀서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2개, 3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15년도 나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면서 살겠다고 결단의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가정이 다 변화되고 여러분 주변의 아파트 사람들이 변화되고 흩어졌던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변화돼서 돌아오는 계기를 만드는 스데바나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바나는요, 첫 열매였지만 2번째 열매, 3번째 열매로 이어지는 그 단초가 된 겁니다. 나 기도 응답받은 거 그거 왜 중요하냐, 내가 기도 응답받아서요 간증하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첫 열매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2015년에 우리 가정이 강북제일교회 첫 열매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강북제일교회 첫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은 이미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봉사의 첫 열매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전도의 첫 열매도 있고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 첫 번째 전도 등록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여러분이 인도해가지고 아무개가 등록을 했는데 그 등록한 것을 누가 했느냐? 내가 했다.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스데바나와 그 가족들은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알아주라고 그러고 순종하라고 그러고 그랬을까? 그건 뭐냐면 그 가족이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아가의 첫 열매라고 하고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가정이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아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 어느 교회나 보면요 참 아버지부터 엄마 애들까지 총체적으로 헌신해가지고 온 교회가 그 집은 진짜 예수 잘 믿는 집이야. 그 집은 진짜 봉사 잘하는 집이야. 그 집은 정말 헌신적인 집이야. 사람들이 다 아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 강북제일교회는 그런 집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도 2015년도에 새롭게 그 집이 좀 열심히 식었는 줄 알았더니 2015년에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헌신을 열심히 하는 그런 집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스데바나의 집을 이 스데바나의 집을 칭찬을 가족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가족회의를 아버지 엄마 모여가지고 가족회의를 했어요. 가족회의를 해서 무슨 회의를 했냐? 야, 2015년부터 우리 가족은 열심히 한번 해보자. 열심히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우리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겨보자. 아버지가 제안을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동의합니다. 큰아들이 제청합니다. 그러면 가시면 예하십시오. 그래서 온 집안이 예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성공은 내가 믿는 예수를 내 자녀들이 군말 없이 아버지가 믿으니까, 우리 엄마가 믿으니까 이건 틀림없다. 그리고 따라와 주는 거, 그게 사실 인생의 성공이에요. 인생의 실패가 뭔지 알아요? 나는 적어도 아버지가 믿는 예수라면 난 안 믿어.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라면 난 안 믿어. 우리 시어머님이 다니는 교회 난 안 다녀. 그거 실패예요. 실패입니다. 뭐 별개 성공이고 별개 실패인 줄 아십니까? 며칠 전에 또 사람들이 많이 봤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영화 하나를 또 봤어요. 난 뭐 올해 보니까 영화를 2번이나 보게 됐어요. 근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내 옆에 신목사 앉았는데 참 그 친구 형편없더라고. 얼마나 울어대는지 내가 창피해. 나는 사실은 이 사람이 울어서 내가 울은 거지. 네? 진짜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 영화를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냥 아주 그냥 손수건 꺼내가지고 그걸 닦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 뭐냐면 그 흥남부두에서 가족에게 아버지가 그 막내 동생이랑 이렇게 구하려고 도로 내려가가지고 가족 헤어져가지고 그 아버지가 네가 이제 가장이다. 그래가지고 그 명령 듣고 그 다음에 그 가족을 책임지는 그 과정을 그려놓은 건데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영화는 사실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는요 다 봐야 됩니다. 왜 봐야 되느냐 하면요, 거기 주인공이 황정민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옵니다. 근데 그 황정민이가 누구 역할을 했냐면 윤덕수 역할을 했어요. 모르시죠? 그 주인공 이름이 윤덕수예요. 나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그 윤덕수 목사님하고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그 영화 제목은 잊어먹었는데 유아인인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어떤 교회가 배경이 된 영화예요. 근데 그때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이름이 뭐냐면 지명교회인데 그 배경에 뭐가 나왔냐면 지명교회가 나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명교인들을 가가지고 다 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윤덕수 목사님 이름을 지닌 사람이 나오니 가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뭐냐면 거기에서 참 보면 그 가장이 진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일가가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가정도 오늘 집에 가서 가족회의를 좀 한번 하십시오. 야, 너는 지금 어느 교회 나가고 있냐? 이 아버지가 강북제일교회 저 100주년 기념관으로 나가고 있는데 좀 따라오너라. 다 아파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통해서 2015년도에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강북제일교회를 좀 열심히 섬겨보자.
이렇게 결단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 있습니다. 스데바나와 그 가족이 도대체 어떤 특성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존경하라 그러고 순종하라 그러고 알아주라고 그러고 그랬을까? 그건 뭐냐면 스데바나는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건 누구를 시원케 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헌신했고 도대체 어떻게 봉사했길래 그 목회자의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목회자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줄 아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보면요, 가끔 이 구역장들하고 신방을 가는데, 그 구역장하고 신방을 가는데 어떤 구역장은 진짜 같이 가면 보람이 있고 열매를 맺게 하는 구역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구역장은 말이죠, 꼭 보면 예배드린 거 다 산통 깨놓고 말이죠, 교회 다시 나오기로 작정한 사람 다시 문 닫게 만들고 그런 분들 가끔 구역장에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어떤 구역장하고, 여기 아닙니다, 옛날 교회에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진짜 그 가정이 어렵게 노력하고 봉사해서 20 몇 평짜리 아파트를 새로 이렇게 분양받아가지고 그 가족들은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려고 목사 초청해가지고 갔는데, 같이 간 신방대원으로 간 권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딱 해서 아유, 이 아파트는 저기 거실이 너무 좁게 빠졌네. 아니, 거실이 좁게 빠지든지 넓게 빠지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 자기가 그 집에 살 거야. 아유, 이런 집 마련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어, 얼마나 고생했어. 그리고 손 붙잡아주고 칭찬하면 되지. 안방이 뭘 어떻고, 베란다가 뭘 어떻고, 왜 남의 집 가지고 툴툴거려가지고 그 사람 상처받아가지고요, 아주 오래도록 내가 곤욕을 치렀어요. 그게 뭐지? 남의 마음을 시원케 해줘야지. 주의 종들 마음을 시원케 해줘야지. 아니, 우리 하나님 마음, 우리 예수님 마음을 시원케 해줘야지.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얼마나 정말 성도들을 보듬고 품에 안고 기도하고 했는지 마음을 시원케 했어요. 여러분, 2015년도의 봉사가 그렇게 주의 종을 시원케 하고 교회를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헌신이 뭔지 아세요? 제일 좋은 헌신이, 내가 헌신하니까 너도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건 좋은 헌신이 아니에요. 야, 네가 바빠서 헌신을 못하냐? 그러면 내가 네 몫까지 해줄게. 그런 말과 행실이 있을 때 그 상대방이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고 시원하게 되겠습니까? 조금 기도하면 우리 교회 기도가 다 죽었네 살았네,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아니, 교회의 기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예? 저 사람이 바빠서 기도를 못하면 내가 대신해 주면 돼. 우린 중보기도의 사명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그 사람 몫까지 기도하고, 내가 그 사람 몫까지 봉사하고, 내가 그 사람 몫까지 헌신하면 주변 사람들이 시원하게 되고 주의 종이 시원하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시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면 스데바나 같은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했을 거예요. 제가 아무개 성도처럼 헌신 좀 해봐. 아무개 권사님처럼 정말
다른 사람 마음을 좀 시원케 하는 사람 돼봐.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서 나왔느냐? 스데바나가 예수 잘 믿기로 작정하고 그 집이 가족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것으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바라건대는 오늘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집에 가셔서 꼭 가족회의 한번 하십시오. 가족회의 한번 해서 아버지가 야 우리 2015년도 예수 잘 믿고 교회 헌신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축복받고 은혜 받는 가정 되자. 그래서 엄마가 동의하고 큰아들 제청해서 그 다음에 모든 가족들이 헌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2015년 스데바나와 그 집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이 그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의 종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우리들이 만든 이 소망의 길을 향해서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